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술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더부른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위해서 유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 주님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덧입어 이 자리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도 한숨도 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이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속한 한 기간 한 기간, 또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희의 삶을 살아갈 적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의 짐을 지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병마와 싸울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의지가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홀로 서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저희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서 천국 복음의 귀한 비밀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성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직면으로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가만 보면 좀 어둡고 힘든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산 넘어 산이다, 그죠?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 많죠. 인생은 고해다. 보통이 바다와 같은 게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각자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파도가 있죠. 파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파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파도를 내가 타느냐, 파도에 휩쓸리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인생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 인생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기성세대들, 나이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 젊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 그것은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의 문제. 내공이라고도 말을 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많은 상황들을 뭐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직면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들을 잘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는 다양한 경험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라는 문제,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문제를 직면한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근데 충분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기도를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문제 앞에는 더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이제 기도도 당연히 중요한 기도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 보세요. 중요한 문제인 거, 중요한 문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많지 않아요. 중요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띠리리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요. 저 기도했는데요. 제가 누누이 예를 많이 들지만 시험 공부를 10분 하고도 시험 공부 했다고 말하죠. 시험 공부를 막 20시간 해도 시험 공부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공부 좀 했어? 시험 공부했어? 라고 했을 때 시험 공부했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시험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죠. 의미 있어요. 어떨 때 시험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죠. 시험 공부했다고 말하지 않나요? 안 봐봐. 시험 공부를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경우는 어때요? 충분히 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다 기억이 날 때 비로소 시험 공부를 했다. 비로소 내가 외웠다. 9구단을 9단까지 다 할 줄 알아야 9구단 할 줄 안다라는 말을 하지 조금 일부 한다고 해서 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우리가 일부 조금 하고 이게 아니라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그 정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떠한 문제, 조건 실컷 안에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흥분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 경우나 뭐 우리가 말할 때, 판단할 때, 상담해 줄 때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당장 본인 일을 잘 해요 못해요. 우리 여전도회분들 그런 경우 많죠. 여전도회분들 뭐 자식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세상 뭐 다 전문가인데 본인 자식에겐 잘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마추어 없죠. 남들 얘기할 때 막 프로잖아 프로. 근데 본인한테는 막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가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 그 모세가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80세예요. 80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문제인 거를 혹시 인지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숨은 문제 찾기. 이 말씀 자체만 봤을 때는 문제의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냥 노멀한 말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만 보면 그래요.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게 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들의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하고 가죠. 이게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때는 굉장히 쫄았었는데 만만한 어떤 성은 그냥 가요. 아이성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또 뭐가 문제입니까? 보세요.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앞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끝부분 보세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근데 1절에서는 보내라. 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다. 허락을 구하는 거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가는 것부터도 잘못됐고 말하는 뉘앙스, 전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후에 뭐 3절엔 또 바르게 허락을 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뭔가 이제 기도가 안 됐으니까 이게 약간 꼬이는 거죠. 흥분한 상태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가 꼬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유익이 정말 많이 있지만
기도라면요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두서가 없고 막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 꼬일 때 기도라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도 막 공부할 때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할 때 기도하면 이렇게 외워야겠다.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게 정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라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순종을 안 한 거죠. 반쪽짜리 순종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나쁜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인 거예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막아요. 그게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굿을 가지고 베스트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 생명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막 박해를 하고 막 예수 믿음 막 잡아 죽이고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더 왕성해져요. 더 끄떡없어요. 그런데 자꾸 좋은 것으로 막 유혹하고 노는 것을 유혹하고 이러면 우리가 흐리멍텅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메시지 뭡니까? 이 시대에 마귀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의 삶을, 너의 행복을 추구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일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열심을 다해 일해야 되죠. 열심을 다해 공부해야 되죠. 열심을 다해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우리에겐 다 행복 추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반대급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잊게 돼요. 하나님이 잊혀져요. 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가 이제 연애를 하게 돼요. 남자 여자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돼요. 그럼 연애를 막 깊게 할수록 부모님이 더 생각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잊혀질까요? 벌써 슬프세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귀결이 된다니까요.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 없죠. 말씀 묵상할 시간 없죠. 예배할 시간 없죠. 교제할 시간 없죠. 제가 정말 한 청년부에서 한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지만 앞으로 한 10만 번도 더 얘기할 거예요. 주림으로 회복되는 건 없어요. 주림으로. 할렐루야. 주림으로 회복이 없어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지 주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꾸 세상이 주는 바쁨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뭐를 주목해요? 선물을 주목해요. 선물.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정작 선물을 주는 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막 눈에 보이는 막 이거에만 되고 정작 선물 주는 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게 그냥 상황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좋은 것들로 편안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게 복인 줄 믿어야 되느냐? 가장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으로 가장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게 나를 위한 길. 오히려 결과적으로. 오히려 내가 나의 길을 컨트롤하면 오히려 어려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 그 길은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건 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하시고 다 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꼭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라면 금요철에는 참석하면 좋겠다. 물론 금요철에만 참석하고 주일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으로 그래도 금요철에 정도는 우리가 참석하면 좋겠다. 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우리 정교인 특세 하지 않았습니까? 2주 됐나요? 그죠?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할렐루야. 아 벌써 2주 만에 다 은혜를 잠깐만. 굉장히 은혜롭고 막 좋았는데 막 얘기해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은혜를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성령이 되게 좋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도 좋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특히 제가 감사한 건 학생부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 새벽에 차량 운행이 잘 됐어요. 차량이 잘 돼서 뭐 그렇죠? 유성, 뭐 둔곡동, 갈마동 뭐 승현이 나왔네. 갈마동도 가고 우리 지울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법동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지금까지 피곤해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새벽 예배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도 피로가 안 풀려서 지금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교회 학생부에서 잠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초이 한결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등곡동에서 안 늦고 잘 나왔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결이가 금요일까지 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에 병원 간 거죠. 금요일에 이제 부모가 살이 너무 빠진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확정된 진단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황이 이제 병원 어쨌든 알게 된 거죠. 그 과정 보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얘기할 때 고모가 이렇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잘 조치했다. 진짜 한 발만 더 갔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의 눈에는 고모가 잘 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앙의 수준이나 상황으로 볼 때 한결이가 새벽 예배를 나올 신앙입니까? 우리 초이가 새벽 예배를 나올 신앙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이 안 떠지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오일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이게 되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졌더니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더니 저는 그때 금요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딱 발견하게 해줬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뭐 어쩌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이런 마음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새들이 막 물어다주죠. 나귀를 통해서도 막 얘기하세요. 나귀가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고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막 잡아 삼켜가지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의 마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배후엔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앙생활의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상상하던 것,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교회 다닌다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교회를 다녀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갔죠. 모세 갔어요.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면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바로가 쩔쩔매면서 그래 가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딱딱딱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나중에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직면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직면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언제 깊어졌죠? 기쁨 가운데 막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깊이 있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만남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막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충만한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 건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욥이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많이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다. 하지만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욥의 고백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래야 진짜 남들이 하나님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바뀐 거거든요.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야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직면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갈멜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우리가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결을 통해서 참신이 누군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엘리야가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막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나중에 쫄아가지고 막 숨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안고 850대 1이에요. 850대 1. 10대 1만 싸워도 10대 1 싸워도 힘든데 2대 1만 공격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850대 1이에요. 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피하지 않고 직면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마 10,000대 엘리야 혼자였어도 엘리야가 이겼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불같이 비같이 은혜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피했다면 이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임했어요. 문제를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모세의 직면과 바로의 고집이 콜라보로 인하여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 교회 안 되는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 너 나 몰라? 알았어 알게 해줄게. 알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알게 해주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대표하는 10가지 신, 물론 엄청 많아요 신이. 근데 애굽을 대표하는 그 10가지 신을 이렇게 추려서 그 신들을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신이 이거야? 애굽에서 네가 신이라고 말한 게 이거야? 그 신이다. 침 10가지 재앙.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래요. 처음에 피재앙이었죠. 피재앙. 나일강의 신 하필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나일강 섬겨? 어차피 피해 다 죽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출산의 여신인 헥트를 꺾은 거예요. 헥트 출산의 여신 개구리를 다 뒤엎어. 이 재앙은 땅의 신인 개불을 꺾은 거죠. 땅의 신, 뭐 풍요의 신을 다 꺾어버린 거죠. 파리 재앙은 파리머리를 가진 창조의 신 케프리를 꺾은 거고요. 흑암 재앙은 우리가 이건 잘 알죠. 태양신 리신을 꺾은 거예요. 태양이라는 존재가 워낙 강력했으니까.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파라오를 꺾은 재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리스트를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도장 깨기처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희 우선순위 1, 2, 3, 4, 5 다 박살내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의지하는 마음이 큰 것들, 더 뭔가 신적 능력이 큰 것들을 갈수록 더 깨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모략산과 유향산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모략산과 유향산을 알아야 된다. 아가서 말씀 볼게요. 아가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품이죠. 향품. 고통, 희생, 죽음,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 때 사용되었던 향품이 모략이에요. 모략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유향은 기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징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의 핵심 재료가 이제 유향이었다라는 거죠. 기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향기, 중보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략산과 유향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온전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략산과 유향산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직면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출애굽을 반대하는 바로일까요? 딱 보면 바로죠, 사실. 근데 사실은 아주 그냥 제로 베이스에 생각하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억지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보세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과거를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게 생각하는 경향. 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남자들 군대.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 미워되는 거죠. 그땐 좋았는데. 어릴 때도 뭐 예전에 뭐 집사님들 단칸방에 결혼생활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때 연탄 갈고 이런 거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또 나름 낭만이 있었지. 뭐 이런. 낭만은 무슨 낭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막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게 왜곡되는 거죠. 이게 착각하는 거.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안 좋았던 기억도 막 지나고 나면 뭐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느 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애굽 때가 좋았대요.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뭐가 좋아? 노예인데.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미화시킨 거죠, 과거에.
그리고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한편은 애굽에서 워낙 오래 살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애굽에서 산 세월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려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 선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상황인 거예요. 일본에서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다 뿌리내려 살 텐데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게 쉽냐는 거예요. 야, 이제 니네 민족을 찾아와야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적 사고에 잠식당에 있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노예적 사고에 잠식당에 있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주심으로, 학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출애굽기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학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재료도 안 주고 만들래요. 오늘 점심을 또 맛있게 하나목장에 준비했는데 장을 안 보고 밥을 준비하러 가는 거 똑같은 거지. 화가 확 나죠, 그죠? 장을 안 보고 밥을 준비해라. 냉장고가 텅텅 맸는데 밥을 준비해라. 이런 상황인 거죠.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래요. 학대죠, 학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 아, 이거 떠나겠구나. 여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핍박을 하니까 출애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익숙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겪다는 거, 죽을 것 같으니까 상황을 직면해야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한다는 건 사실 내 몸 상태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살 이전에는 건강 걱정 그렇게 별로 안 하죠. 뭐 하나요? 건강 걱정?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건강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30 넘어가서 40까지도 딱히 엄청 뭐 건강상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큰 문제 없어요. 사실 내가 왜 실비를 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고 이래요. 그죠? 1년에 병원도 몇 번 안 가고. 근데 이제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해요? 약간 겁이 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본 검진 외에 자부담 추가 검진하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내시경을 한다거나 대장 내시경을 한다거나 그런 추가가 자꾸 막 추가 한번 하실래요? 여기서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사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거예요. 나이 들면서 병원 가는 거 싫어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귀찮은 것도 있지만 아프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근데 가서 빨리 검진해서 딱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직면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건데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검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건강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뭐뭐뭐 위험하다, 수치 안 좋다. 그럼 그걸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결국에 말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지 마라 둘, 하라 하나. 여러분 답을 아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지 마라 둘, 하라 하나. 뭐죠? 한 번도 안 빼놓고 이걸 물어봤어요. 저는. 뭐 하지 마라 두 개 뭐죠? 술, 담배, 하지 마라. 먼저 술, 담배 하세요 물어봐요.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추가 말이 없는 거지. 합니다라고 하면 추가 말이 있겠죠. 그리고 하라는 뭐예요? 하라. 자꾸 나의 일상에 관심이 많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자꾸 물어봐. 자꾸 체크하는 줄 모르겠어. 자꾸 체크를 하잖아요. 운동 하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거의 그렇죠. 건강검진 이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어렵고 하라는 것도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반대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안 되지 하라는 것도 안 되지. 완전 청개구리죠. 우리가 청개구리예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거.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직면하면 어려워져요. 직면하면. 이렇게 하면 몇 년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간기는 이제 끝입니다. 5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죠.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운동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술 담배 하고 이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확률적으로 더 죽음의 낭떠러지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뭐란 말이야? 바보지, 바보. 저도 바보, 여러분도 바보. 그렇죠? 바보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죠? 오늘 안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몸이 아프셔서 발병 있고 나서 이제 목근 것도 딱 저렴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극단적인 뭔가 통보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고. 정말 운동하기 싫다. 여리고라도 쓰세요. 여리고라도. 제가 다니면서 운동하셔야죠. 운동하셔야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여리고 돌았어. 나 여리고 돌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여리고 막 돌면 땀 나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건강도 뭐 나름대로 뿌듯하고 뭐 그냥 운동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좋잖아요. 전 제일 근심 중에 하나가 청년부원들 중에 저보다 일찍 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다 저보다 오래 살아서 제 장래를 책임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가야 돼요. 건강하게.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결국에 막다른 길로 몰아가세요. 슬프잖아요. 이런 걸로 아픈 병문안도 안 가고 싶어요. 사실. 저렴하게 잘라버리고 담배 냄새 없는 교회, 술 냄새 없는 교회. 그럴래야 우리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돌파하시는 분이에요. 돌파하시는 분. 출애굽이라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셨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막혀있던 길이 열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누가 보내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전혀 안 돼요. 움직여야지.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으로 미루. 나중에 뭐 내가 아닌가? 그럼 남인가? 결국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 결국에 내가 치워야 되는 문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이 열려있으면 가면 돼요. 때때로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정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꾸 우리는 후문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후문은 불법한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옆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피상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그러한 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끊는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도 성장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천국을 누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충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두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오래된 문제, 너무나 두려운 문제, 답이 없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피하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보다 가장 앞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출애굽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아멘. 드레즈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어린이 감사원금, 김민서, 이면수, 김하연 어린이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원금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편지진 자매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박혜 자매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윤서연 자매님 11주연금 드렸습니다. 유지혜 집사님 주연금 감사원금, 논문 연구 및 작성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드렸습니다. 이단님은 주일원금 감사원금, 직장생활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동행하셔서 드렸습니다. 이지혜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규영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주영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지근 주년의 참여자 이하은 주녀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이천일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장님을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박미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현실 자매님 11점을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예진 변정기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규현 박지혜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김은태 육종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증여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현재 목사님 평생보장금, 강윤숙 권수님, 이영희 이슬기 집사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혜삼 주일원금 보충금 드렸습니다. 노생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인 김남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승선 이지수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정주현 김영란 정소윤 정한호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윤수석 윤대숙 군찰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일사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일사야
김태원, 유진호, 김수아, 김사, 김예성, 박명수, 송희선, 박순호, 유진호, 박동현, 주일원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감사헌금 청년부 단합대회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보장 윤대숙 김성희 원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주께서 더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지금자 집사님 생일을 맡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책임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의 인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김정희 집사님, 김광사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 주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제사장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란하고 걱정되고 고민인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걱정보다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직면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상순 성도님 또 이지주 자매님 감사하게도 어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세례가 하나의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정말 세례의 의미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은 죄 또 우리 원죄 그 모든 옛사람이 다 지워지고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그러한 새로운 태어남이 어제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며 이후의 삶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주님께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상훈 성도님과 이지주 자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청년부 단합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5월달에 또 여전도회 단합대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가능한 한 다 시간 조율하셔서 다 참여하시고 물론 이제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여전도회 분들이시겠지만 꽃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클렌징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득을 칭찬합시다. 중앙기도 종문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서 아픈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강윤수 권사님 수술 잘 마쳤다고 하니까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수 자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결이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결이도 아직 결과가 이제 안 나온 거죠. 정확한 결과가죠. 결과가 그래도 가능한 한 유리한 쪽으로 나와서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하늘소망 목장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죄가 보이고 느껴지고 순간순간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병의 목장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소망 목장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죄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보여야 우리 죄가 느껴져야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알 수 있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성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한 목소리로 하늘소망 목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느껴지고 또 그 순간순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 모두의 삶이 아버지 회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러함으로 하늘소망 목장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소망 목장이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목장을 위해 또 기도하는 목자를 항상 지켜주시옵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하늘 소망 목장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김감사 시사님, 육종 시사님, 김재수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되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일어나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하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섬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